열왕기상 2장 20절입니다. 한번 저희겠죠?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날이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인간의 내면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또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이제 다윗의 정말 이 후반기인데 다윗의 후반기는 참 사람이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참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기록이 바로 다윗의 후반기의 그 인생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또 다윗에 대해서 후반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다윗은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이 긍정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긍정형이겠죠. 그러니까 초긍정형 인간과 그 다음에 다윗의 아주 놀라운 점은 또 그에게는 또 그 배려형 인간의 그 양면이 아주 강하게 존재하는 진짜 성경의 아주 드문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러분이 이제 배려형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이 아직 잡히지 잘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두 가지의 큰 유형의 타입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바로 초긍정형 인간,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배려형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이 인간 형태가 존재하고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 인간 형태가 우리가 사실 창세기를 보면은 초긍정형 인간은 당연히 가인이겠죠. 가인이 초긍정형 인간이고 배려형 인간은 이제 아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초긍정형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에게서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거기서 가인이 좌절하면 그렇죠? 가인이 좌절한다 그러면 참 그것도 참 그 인류의 또 멸망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긍정형 인간이라는 것도 인류에게 사실 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형태이지만 배려형 인간은 정말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의 형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긍정형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을 이제 리더로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왜곡시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게 돼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좀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성향을 자신도 이제 극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온통 이제 그 세상을 이끄는 건 이제 어쨌든 최소한 긍정형이다. 최소한 긍정형이나 초긍정형이다. 세상을 이끌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럴 때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커멘트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배려형 인간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초긍정형 인간은 한마디를 꼭 하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성격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초긍정형 인간은 꼭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제 그런 인물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책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계발서를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저랑 상담할 때 뭐 이런 책이 도움이 되냐고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너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
너는 그런 형의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 읽어봐주세요. 그러니까 실은 이미 그 뭔가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뭐 그런 책 안 읽어도 다 극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자기계발서로 읽은 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은 피라미드 타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그 우주의 기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저 우주적 인물이 될 것인가 제가 그 책 하나 딱 읽은 거예요. 뭐 다 극복이 되는데 무슨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게 자기계발서라는 게 사실은 참 필요가 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계발서 읽고 좌절하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초긍정형 인간이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심리학의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초긍정형 인간밖에 안 돼요. 그것이 그러리라고 믿는 건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생각이 안 든다. 그러나 초긍정형 인간들은 그냥 애초에 생각이 그래요. 애초에 이거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것을 이제 사람들을 들을 때 결국 누구한테 결국 초긍정형 인간들한테 듣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보통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에 영향을 주냐면 죄책감에 영향을 줘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형 인간들은 그게 도움을 준다고 막 얘기하는 거지만 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조언과 검열과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실은 공감과 위로인 거죠. 사실 공감.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은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자위세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초긍정형 인간이라는 것이 변화될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으로 바뀔 때 얼마나 잔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초긍정형 인간이 좋을 거라고만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재앙은 역사를 잘 보면 알겠지만 누가 일으키냐면 초긍정형 인간이 일으켜요. 그들이 아주 대량 살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런 타입의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윗이 정말 그리스도의 예표고 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메시아의 그 증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그 약점들을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다윗의 약점을 우리가 볼 때 이 초긍정형의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순들, 그다음에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정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입지전적인 정말 그러한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다윗의 전반부는 진짜 우리 모두가 정말 동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가평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그 전쟁에서
다윗에게 이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왕이여 정말 목숨을 보존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출전하지 않고 이제 그 나간 어떤 환경들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정말 그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 중에 그 중요한 것이 그가 정말 왕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그 이미지와,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전쟁은 역사상에 없는 사실상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었고 기록된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었을 때 제일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 기록으로 보면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징기스칸의 그 대표적인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전 세계에서 60회의 전쟁을 했는데 딱 5번인가 지고 나머지 대승을 다 거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류 역사에 기록된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드디어 정말 이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좀 쉬세요. 오늘 진짜 그 광고 중에 우리 8월 11일에 그 정용택 그 선교사님이라고 그 스리랑카에서 지금 27년째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모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지금 60대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 파송돼서 저희 기도 모임에 좀 나오셨는데 첫 인상은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눈이 쫙 올라가지고 되게 무서우신데, 근데 우리 그 어쨌든 그 정신적으로 힘든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도하는데 진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남자들이 그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격려해드리고,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쇼가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60대 중반이 돼도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28년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중단될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장 11장 2절에 뭐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절은 되게 개인적인 말인데요. 저도 평생을 이제 고민했죠. 제 젊을 때 되게 고민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왜 도대체 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겼을까?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미갈과의 그 관계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그 미갈도 결국은 배려형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제가 이제 그거를 예전 설교 보시면 이제 다윗과 미갈 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그 미갈에 대한 그 다윗의 사랑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모든 기록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미갈이라는 이 첫째 아내를 그 사랑한 그 열정과 정말 그 감정과 그 변치 않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바로 사실은 그만큼 사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갈의 그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미갈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미갈을 저주해버리고 다시는 내가 널 찾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을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 다윗 성에서 이제 그 부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다윗은 도망 다닐 때부터 아비노함하고 그다음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그들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부인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미갈 때문에. 그래서 미갈과 이제 미갈을 만나고,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그 다윗성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이가 없었냐? 다윗은 결국은 이 미갈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렇게 정말 그 법궤의 사건으로 미갈을 찾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그 결론은 뭐냐면, 밧세바는 분명히 미갈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로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행했냐면, 제 생각은 결국은 다윗은 왜 다른 부인도 지금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밧세바라는 여자에게서 그 마음을 느꼈어요? 결국 그거는 제 생각은 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것은 미갈과 결국은 밧세바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외모겠죠. 외모가 너무나 흡사했고,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가 보여준 어떤 그 성품적인 것도 미갈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연약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 다윗의 정말 입장이고, 반대로 그렇다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사실은 그 참혹한 일이고, 그리고 밧세바는 결국 이 어려움을, 밧세바는 과연 무슨 수로 이 인생을 극복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신학 논문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뭐 당연히 뭐 신학자들 졸업 논문에 보면 이거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검색해 보면 그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남성 입장에서 본 사람, 여성 입장에서 본 사람, 뭐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 사람, 할 거 없이 뭐 별의별 입장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비판하죠. 뭐 이 사람은 뭐 이게 저거 저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는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던 것이죠.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죄를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말하죠. 뭐 다윗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밧세바는 왜 거기서 저항을 안 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잘못,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장 20, 그 뒤에 잘 들리나요? 예. 뒤에 잘 들리세요? 그다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자기를 불렀어요. 자기를 갑자기 부르더니 여기 보니까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함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러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거기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 뭐 왕실에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오래 데리고 있으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보나마나 자신의 어떠한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냈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나 보다. 뭐 왕에게 정말 직접 하소연해야 될 그러한 뭐 일이 있었나 보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다윗이 했겠죠. 그러면 이 남편이 있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럼 왜 그 밧세바가 안 가면 되지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밧세바는 누구냐 하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가장 신뢰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렀을 때 밧세바는 분명히 그 아히도벨,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왕국의 최고의 책사였기 때문에 뭔가 무슨 부탁이 있거나 뭔 일 때문에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딴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왕궁에 간 것이고 사람들도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왔으니까 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우리아는 햇사람인데 뭐예요? 아히도벨이 정말 그 집안에서 밧세바의 남편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나 뛰어나고 정말 충직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다윗 왕국의 약점을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 정말 가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은 밧세바가 왔을 때 사실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뭐 완전히 사실 뭐 거의 우리가 겁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환경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 정말 밧세바가 돌아갔을 때 정말 그 수치심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과연 밧세바가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옛날 옛날 분들은 밧세바가 똑같이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소리가 많거든요. 옛날 분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걸 모르죠. 밧세바가 꼬리 쳤다. 그렇죠. 그 성인지도라고 요즘 그러죠. 그게 이제 낮아가지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했다.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근데 또 어때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자기 남편은 또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이 얘기가 그렇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밧세바는 정말 일단은 신앙이 있던 여자고 둘째는 뭐냐면 진짜 정조가 있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서 대놓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 밧세바의 마음에 끝까지 있던 사람은 우리아예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밧세바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제 또 우리가 정신 나가서 생각하면 야 왕비가 됐으니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감 없는 생각이죠. 극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주 그냥 공감 능력은 제로인 거죠. 아니 설마 그게 진짜 그 왕비가 돼서 좋았겠어요. 이런 건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밧세바의 인생이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때요? 임신. 그렇죠? 그러니까 전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밧세바는 그야말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밧세바는 참 그냥 정직한 여인이에요. 정직한 여인.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담담히 정말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면 정말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밧세바는 당연히 우리아에게 얘기하고 싶었겠지. 근데 성경은 쭉 말했지만 우리아 자체가 충격했기 때문에 밧세바랑 어떤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는 시간. 그런 것이 없이 결국은 우리아는 잠자리도 거부하죠. 또 정말 다윗 왕의 명령대로 최전방에 나가죠.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 밧세바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밧세바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단이 와서 비유를 하는데, 그렇죠? 비유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암양 새끼가 이 가난한 사람이 그 한 마리 있는 거를 그거를 부자가 와서 내가 있는 거 아까우니까 네 거를 데려다가 바쳐. 이 비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아와 그 밧세바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이제 첫째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고 결국은 우리아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7일 만에 결국 죽고 말이죠. 그러니 밧세바가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그 정신질환을 얘기할 때 뭐냐면 일단 그 제일 위험한 그 상황이 뭐냐면은 임신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임신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때 그때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랬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임신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결국은 사실 많은 경우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거나 임신 기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미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산모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해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모든 아이가 잘못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아이 중에서는 바로 임신 기간 중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장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되지만 반드시 부부가 사이도 좋았고 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애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면은 임신 기간 중에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밧세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죠. 모르니까 밧세바도 그 짝짝꿍이 맞아서 그렇게 범죄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아이를 쳤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밧세바는 결국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임신을 했고,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어두움과 그 정말 그 좌절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는 실은 태어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소로 아이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도 밧세바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어디 성경에 나오나요? 혹시 그런 거 기록되어 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밧세바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다윗은 훌륭하니까 밧세바가 뭔가 잘못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네? 다윗은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럼 밧세바가 뭐 잘못했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이 어떤가를 안다면 결국은 밧세바는 너무나 바로 그 고통스러운 정말 환경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신이 알린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약의 표현이잖아요. 구약의 표현.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애굽기를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신약의 기초입니다. 신약의 기초인데, 근데 바로 신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만들어낸 게 복음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선적으로 그런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 마음에 뭐가 차지하겠어요? 하나님은 뭐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치고 그들의 삶에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아이들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겠어요? 그건 다 자기가 잘못해서 닥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자녀 중에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얘네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인간이 정말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서 모든 애굽의 물을 오염시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치신 거예요, 누구를? 쳤다 그러면 다윗을 친 거죠, 그렇죠? 다윗을 친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세바의 그 이미 있던 아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바세바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논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바세바가 이제 죄가 없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논문들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세바도 분명히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확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성경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인간은 다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거를 거기다 연결시키죠? 애 낳았다고 내가 그럼 0.01%의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거기다가 죄성을 거기다 연결시켜요? 바세바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아에게 너는 왜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냐? 나도 좀 잘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죄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과 애를 낳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죄악이 있었다.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면 자, 이해가 안 돼. 왜 죄성이 꼭 그것만이 죄성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여자분들 고대의 여자분들 특히 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러한 교육으로 우리가 크게 되면요 진짜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분들은 훨씬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자처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죄가 없다고 그게 인간인의 말이 되냐? 여자들은 없을 수 있어요. 아무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세바가 그 고통스러웠던 거는 바로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아이는 결국은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바세바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제 바세바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뭐랬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렇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제가 제 생각에 따르면 너무 바세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제 생각에는 정말로 바세바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최고의 노력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한번. 지금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동침하러 들어갔다고 바세바가 이게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은 원수잖아, 원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마태복음에서조차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도 결국 끝까지 이걸 가져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런데 밧세바가 과연 이 다윗에게 마음을 줬겠냐? 그건 뭐 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 그 동침을 했겠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그 짧은 얘기니까 짧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짧은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정말 밧세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분명히 그의 잘못을 분명히 밧세바에게는 회개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를 결국 주셔서 결국은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밧세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와 좋아했나 보다. 곧바로 이제 해서 뭐 애 낳았으니까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최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말다예요. 최말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할 때 너무나 이제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윗은 이 나단의 이 책망에 있어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또 정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태어난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7일 동안을 금식하는 7일. 그렇지? 그러니 이렇게 한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그 부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최선.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에게 그 모든 용서를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도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연약함도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 이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죠? 보세요. 나중에 그 압살롬을 통해서 온갖 진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는 그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자신을 100번 이상 정말 찢어 죽이는 그런 고통, 그 사랑하는 압살롬에게서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뒤 얘기는 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그렇죠? 그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건 누구예요? 결국 그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죠. 엄마. 밧세바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정말 그 비참한 위치에 놓인 자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정말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초등정형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위로받고 싶은데 내 뭐 잘하라 그러니 내 극복하라고 하니 이게 뭐 대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비참해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형 인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배려형 인간. 배려형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무슨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려형 인간이 말을 안 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형 인간이 말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배려형 인간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줘. 잘 공감.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건 나는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긍정형 인간. 내가 뭔가 끼어서 한마디 해주는 거는 나는 초긍정형 인간이에요. 배려형 인간은 말을 안 해요. 나를 들어줘요. 계속해서 들어줘요. 그렇죠? 근데 밧세바가 정말 유일하게 한 말이 뭐냐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고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참 밧세바가 저 유일한. 근데 누구냐면 바로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불쌍히. 솔로몬 어때요? 다윗의 아들한테 초긍정형 인간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배려형 인간과 초긍정형 인간 완전히 다릅니다. 초긍정형 인간이 그 리더가 된 거는 본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택할 줄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두말 아도니아를 죽여. 그렇죠? 그러나 밧세바는 정말 그 아도니아를 불쌍히 여겨요. 근데 다음 시간에 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밧세바에게는 너무너무나 그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밧세바에게는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를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밧세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됐나를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 역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성공과 또 성과 위주에 살다 보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이기려 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여 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배려형 인간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공감과 우리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